안녕하세요. 코리아 선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범수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 본문이 창세기 32장입니다. 이게 창세기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요,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서론이에요. 서론이 뭐냐면은 이게 작가들이 책을 지으면 앞에 딱 보면 이렇게 서론이 다 있어요. 첫 번째 뭐 이렇게 내용이 있어. 결론적으로 성경도 이 창세기 내용이 성경 전체 내용을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성경,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가 율법과 복음, 믿음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말하면서 소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소위 이삭 또 야곱의 하나님이 세 사람을 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게 되면 성경 전체는 이러이런 패러다임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이 왜 중요하냐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그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사로와 부자가 이게 세월이 지나서 부자가 죽었잖아요. 나사로도 죽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부자가 지옥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자기는 지옥에 있으니까 내 동생들 5명이 지금 이 지옥에 오지 않게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지옥에 안 오게 해달라고 부자가 아브라함이 부탁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2번씩이나 말합니다. 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고는 천국에 올 수가 없다 그래요. 지금 우리는 설교하면서 그날 결론을 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했어요. 성경은 절대 이렇게 어물어물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너무 정확하고 너무 논리정연하시고 조금 더 빈틈이 없어요. 뭐가 빈틈이 없느냐? 어떻게 하면은 이 천국에 오느냐 이거죠. 그 말은 어떻게 하면 거듭나느냐,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느냐, 어떻게 하면은 소위 영생을 얻느냐가 지금 성경의 주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인데 크게 보면은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지옥에 왔는데 자기 동생들이 지금 모르고 다 지옥에 올 형편인데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답장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그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고는 천국에 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거 그래도 모세와 선지자보다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동생들이 천국에 올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번씩이나 얘기해요. 모세와 선지자가 듣지 않으면요. 이 모세와 선지자가 뭡니까? 모세 오경을 말하잖아요. 모세 오경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있지만 이 창세기 내용은 성경 전체 내용을 이렇게 압축시켜 놨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출애굽기는 뭐냐? 출애굽기는 바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예요. 나중에 제가 좀 순서대로 해볼 계획인데 제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니까 성경은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재밌는 책이죠. 뭐냐면은 근데 기초적인 내용도 많이 알아야 되지요. 첫째는 소위 단어 내용이 뭔지, 또 그 다음에 어떤 그 문맥이 뭔지, 또 어떤 게 뭔지를 이렇게 쭉 기초를 알고 보면은 성경 전체는 이렇게 엮어지게 됐어요. 구슬을 꿰는 것 같이 그렇게 성경 전체 단어나 수거 내지는 어떤 문장을 연결해서 또 성경 권별로 쭉 연결이 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중요시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말했던 내용이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어떻게 조상이냐?
이 아브라함은 이거잖아요. 이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갈 것이냐, 하나님의 행령을 얻을 것이냐를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말하잖아요. 네가 양의 또 소의 또 비둘기의 이런 짐승을 쪼개서 제사를 지내면은 간다. 이렇게 문자적인 내용이지만 그 안에 의미는 이 복음이 들어있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목사들이 하면서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성경은 겉복음이 있고 속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맨날 겉만 말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 안에 속을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이 코리아 선교방송에 지금 6번째 강의인데 이제는 우리가 이 겉복음이 뭔지 속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필요가 있어요. 겉으로 몇 장 빼가지고 말하고 몇 장 빼고 말하는 것은 이 감동을 줄 수가 어렵지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66권을 쓰셨어요. 그걸 주셨는데 그 66권 내용이 다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장수로 말하면 1189장이잖아요. 그 장마다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써놨지 거기서 몇 개만 빼가지고 읽으라고 준 것은 아니란 사실이에요. 우리가 욥기에서 보면 알잖아요. 욥기 8장 7절인가요? 뭐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내용 있잖아요. 결국에 그 문장만 가지고 그 단어 문장만 가지고 그 맥락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 단어 몇 줄만 빼가지고 설교를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말했을 때는 어떤 그런 겉복음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속의 말은 모른다는 사실이죠. 왜 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제가 손녀딸과 손자가 3명인데 얘들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기응리을 하다가 그다음 단어 오인이 수박이니 이렇게 배우다가 나중에 이렇게 문장을 쭉 연결해서 이제 받아쓰기를 배우다가 그 다음에는 또 국어 산수로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문장 모든 것을 다 정리하는 어떤 그 책이 나오고 소설이 나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작가가 요즘에 뜨고 있는 한강 이 베스트셀러 작가잖아요. 그 채식주의 그 소설을 보니까 보면 내용이 좀 야하고 뭐 이렇게 형부와 처제와 어떤 사이 이런 내용들이 나와. 그런데 그 내용이 겉으로 보기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걸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스웨덴 할리먼에서는 그 안에 다른 의미를 또 발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 이 문자적인 것, 어떤 것이 이 세상의 학문도, 세상의 소설도 그런 문자적인 것을 배워서 기초를 배워서 단어를 배워서 소위 버케브러리라는 수거 이런 내용을 전해가지고 어떤 그 여러 가지 책이 발견되잖아요. 그 전체 책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심지어 우리 목사들은 성경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 1189장을 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성경은 뭘 말하냐?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의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이게 나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 뭘까?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내용이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십자가를 지향한다 이거죠. 십자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사건을 말씀하시고 결국에 그 의미가 숨어져 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문요 우리 좀 보니까 좋은 말 나왔더니 보니까 이거 세계로 복음을 전하자. 이 코리아 선교방 좋아요. 복음이 뭐냐 이거죠. 복음은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복음, 뭐 예수님의 말씀, 뭐 기쁜 소식 이것만 말해가지고는 세계적인 복음 방송이 되기는 좀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요. 자,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전부 다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걸 바로 통틀어서는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말씀 내용이 어디 가면 진리라는 말로 어디 가면 이 복음이라는 말로 어디 가면 십자가라는 말로 어디 가면 믿음이라는 말로 같은 동의하잖아요. 자, 우리는 그런 기초적인 과정을 성경에서는 소위
젖먹는 신앙이다. 그 다음에는 단단한 음식 먹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이 젖먹는 것, 율법적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본다 하면 반드시 복음적인 것도 우리는 섭렵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우리는 20년간 30년간 계속 이 설교 들으시고 예배도 나오시고 성경을 봤지만 결국 우리가 지금 소위 이 겉복음, 소위 겉으로 보면 성경은 거의가 율법이죠. 그러나 그 율법을 벗기고 보면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다고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자기가 말하기를 이 수건을 벗기고 그 안에 복음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의 목적이고, 또 목사들이 이 시대에 할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준 것을 작게 말하고 설명만 많이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왜? 우리는 그동안에 충분히 설명 들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소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게 말씀이나 복음이나 믿음이나 뭐 진리나 다 같은 말인데 우리는 그걸 구별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다른 용어로 비스무리하게 이해한다고 하면 상당히 성경의 은혜가 덜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복음은 먹을 때는 달지만 배에 들어가면 씁니다. 써요. 왜? 우리가 그걸 지키기는 어렵잖아요. 자, 오늘 저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우리 코리아 선교방송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이 겉복음과 속복음이 있다는 사실이죠. 겉복음은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이지만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지요.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이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이지만 그 안에 겉으로 보면 다 율법이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보면은 복음이 들어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진리를 떠나지 말라는 뜻이에요. 간단히 말할게요. 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죠. 요약이는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로 치나 마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10계명이 성경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비관한 예로 이 간음하지 말라는 7번째 계명이 바로 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진리를 떠나지 말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간음하지 말라로 문자를 해석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성경 해석하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도 상대방의 거짓말을 이런 게 아니고 진리 아닌 것을 말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가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제가 10개월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기회가 올 줄로 믿는데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모든 것을 심판받으실 때 율법을 다 가져가시고 완전하게 했어요. 그 말이 마태복음 5장 17절 나오잖아요. 17절에서 20절까지. 이게 예수님이 율법을 다 가져가셨는데 너희들은 율법을 쓰지 말라. 율법을 쓰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의 의미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이웃집 여자를 탐하지 말라 그래요. 이웃집 여자를 탐하지 말라 해서 겉으로 보기엔 좀 야하고 좀 쑥스럽고 설교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웃집 여자가 누굽니까? 성경의 여자는 교회를 말해요. 이웃집 여자는 다른 종교 다니는 여자가 예를 들면 절에 다니는 여자가 어이구 불공들었더니 우리 남편이 진급했네. 복권이 됐네. 나도 한번 예수 믿다가 한번 절에 가볼까? 요 마음을 먹는 것, 요게 지금 10번째 계명, 이웃집 여자를 탐하지 말라는 것. 소위 말하는 내 욕심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을 금하는 것이 이웃집 여자를 탐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거죠. 자, 성경 이렇게 10계명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성경 66권에 풀어놓은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 아간이 뭘 훔쳤다라는 내용이 여호수아 6장 7장이잖아요. 그 아간이 훔쳐서 여리고성을 못 이겼다. 아간이 보니까 뭐 외투와 뭐 금덩어리가 있었다. 결국에 그 내용이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내용이 그런 물건을 훔쳤니 어떤 것이지만은 그 안의 의미는 아간이 율법을 사용한 것 때문에 여리고성을 졌다는 그 내용이 말씀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6장 7장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이 문자적인 내용이지만, 율법적인 내용이지만 그 율법의 수건을 벗기고 안에를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오는 것이고, 우리 안에 어둠이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기독교의 마지막이 되는 것인데, 소위 안에 걸 깨닫는, 소위 겉복음만 가지고 속복음을 우리가 알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오늘 6번째, 지금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이야기,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이야기는 이건 내용이잖아요. 문자적인 표현은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형 에서를 속이고 별미를 가져다가, 리브가라는 엄마가 야곱을 불러서 별미를 가져다가 너 줄 테니까 네가 아버지를 속이고 별미를 드리고 축복받아라. 그러니까 축복을 받았어요. 나중에 형이 와보니까는 아이고 너한테 줄 축복이 없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 동생을 죽이겠다고 막 씩씩거리니까 그 이삭과 리브가가 빨리 애가지고 도망가라.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29장, 30장, 31장 내용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좀 많이 받으려면 그런 시시한 이야기는 하면 안 되고, 왜? 1190까지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성경 이야기가 그렇게 많습니까? 제가 계시록까지 전부 뒤져보니까 성경은 너무너무 재밌는 책이,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잠이 올 수 있지만 그 안에 의미를 깨달으면 매우 달다고, 성경 써있기를 난 뭔지 몰랐어요. 말씀이 꿀송이 같다고, 송이 꿀이란 말이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아니던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나이가 내일 모레 지금 꽤 내가 나이 많잖아요. 이제 이 목회를 마무리할 만한 그런 나이가 보니까 이제야 성경이 그 안에 의미가 깨달아졌어요. 그 깨닫고 보니까 아니 이렇게 재밌는 책인가. 또 그 책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한번 깨달아버리면요. 이 하나님은 이 성경이 본문 말씀 오늘 32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이 문자적인 내용은 그 야곱이 형을 속이고 밧다라람의 에삼투집 가서 4명의 부인을 얻고 11명의 아들을 또 얻어가지고 이제는 자기네 가나안에 있는 자기네 집으로 돌아온 길인데, 야복강에 딱 왔는데 건너편에 자기 형 예사가 다 이렇게 400명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지은 지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3팀으로 나눠가지고 먼저 가서 형한테 좀 이렇게 뇌물 좀 보내고 여러 가지 예물을 보내고 2번, 3번, 3팀을 보내고, 그리고 밤에 또 자기 부인들과 자식을 보내고, 야곱은 결국에 그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밤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야곱이 그렇게 참 치사한 놈이고 형한테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먼저 뇌물 보내고 또 보내고 3팀을 보내고, 그리고 저도 안 건너가고 마누라 4명하고 11명 자식 보내고 저는 못 건너가고 그냥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사람과 함께 씨름을 했다. 그랬더니 씨름을 했더니 아니 나를 이제 그만 놔주라고 사람이, 그러니까 야곱이 나를 축복해 줘야만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해주는 것보다도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져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이 창세기 32장 1절로 32절까지 이 창세기 32장 그렇게 구성됐어요. 이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그러면서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야곱이다. 그러니까 널 앞으로 이스라엘을 하라. 그래서 그날 이후에는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걸로 끝이에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몇천 년 된 그런 내용을 주실 때는 이 32장의 겉으로 본 내용이 문자적인 것이 이거지만, 이것이 안에 의미를 깨닫는 것, 이거를 깨달아버리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믿음이 오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주기도문이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깨달을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제가 목숨을 걸건데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 전체를 문자적인 써진 것을 안의 의미, 속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의 기독교는 끝나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는 기독교는 갈증에 매우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깨달아지면 더 이상
성경에 관한 기독교에 관한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는 그 길을 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시리즈로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이 32장의 창세기 내용은 야곱이 그날 밤에 에서가 건너편에 기다리니까 못 건너가고 숨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전에 창세기 28장에서 돌베개 베고 자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또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돌보겠다. 아니,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나의 형편을 이렇게 형에게 피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기독교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우리는 수없는 교회에서 배웠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너를 사랑하는 자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바로 너를 지켜주겠다고 그 말씀을 야곱이 듣고 하나님을 기도하니까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이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분질렀지만은 결국에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을 바꿨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런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이삭을 통해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고 또 야곱을 통해서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왜 교회겠습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내용이지 다른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오셔서 이 이삭의 역할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러시잖아요. 뭘 이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결국에 그 이루신 다음에 뭐냐면 야곱을 통해서는 이 4명의 부인과 11명의 아들, 한 명은 저쪽에 이제 이 길바닥에서 난 그 아기가 누구죠? 마지막 아들. 그 누굽니까? 그건 하잖아요. 베냐민. 오케이. 그 베냐민을 나중에 낳고 11명을 데리고 오면서 어쨌든 야복강의 사건이 지금 창세기 32장인데 자, 그날 밤에 그렇게 천사와 붙들고 실험을 했는데 결국에 야곱의 한도뼈가 부러져 버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바꿔주는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3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레위기를 먼저 좀 알아야 돼요. 레위기 7장 어디냐면은 7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기의 성경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은 7장 29절로 33절인데 이거예요. 그 환도뼈가 부러져서 그 다음에 이름을 이스라엘 바꿔주는 내용이 지금 나오잖아요. 이게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이 뭘까? 바로 그것을 레위기 성경을 우리가 알면은 환도뼈가 부러진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레위기 7장 29절 3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지금 레위기 7장 29절이에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30절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 곧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삼고 이 제사를 지내는데 흔들어 요제를 삼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7장 32절에 너희는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를 삼을지 제가 나중에 레위기를 한 기회가 있겠는데 이 레위기 성경을 모르고는 이 신약 성경이나 구약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성경에서 지금 이 거제로 삼는 것, 뒷다리를 가지고 거제를 삼았다 요 얘기를 이해할 때 오늘 지금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제는 흔들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이 거제 들어서 뒷다리를 들어서 제사에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해요. 이 내용이 아주 레위기에서 그 조금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거제가 이 부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고, 또 요제가 흔들어 드리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레위기 16장부터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시간 관계상 오늘 지금 창세기 32장을 이해하는 데는 이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져 버리는 것, 소위 뒷다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뒷다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서 나중에 레위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오늘 지금 이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져 버림으로 다리를 절었다, 이렇게 끝나요. 결국에 이 야곱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다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요, 멜기세덱이 이 얘기 나옵니다. 그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의 11조를 드렸어요. 지금 오늘 히브리서 7장에서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레이의 자손들은 이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 이미 레이는 아브라함 허리에 있었다는 내용이 레위기 7장이잖아요. 히브리서 7장이잖아요. 결국에 이 레이나 또 그 지금 레이의 아버지 되는 야곱은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는 내용이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할 때 아브라함 허리에 레이가 있었다, 이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결국에 지금 이 야곱이 허리가 한도뼈가 부러져 버린 것은 그 야곱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죽었다, 이게 결국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내용이 34장에서는 이제 이 야곱이 에서 형과 그렇게 크게 사고 나고 망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 둘이 화해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런 내용들이 34장이잖아요. 결국에 에서와 그렇게 큰 사고 없이 세일산으로 에서는 가고 야곱은 다시 또 베델로 넘어가잖아요. 결국에 그날 많은 기도를 했는데 야곱이 무서워서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세 팀을 보내서 예물을 보내고 형에게, 또 자기 부인들도 자녀들도 먼저 보내고 자기는 강을 못 건너고 밤에 기도하고, 결국에 그 한도뼈가 부러져 버림으로 결국에 그날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런 이 이스라엘이다. 바로 이 야곱의 한도뼈가 부러지는 걸로 문자적인 표현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소위 교회가 탄생한다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3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해한다고 하면 이건 도저히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런 방법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아는 문장들을 이으면 나중에 세월 지나면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까지 우리 왔잖아요. 왜? 지금 누가복음 16장의 말대로 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고는 천국에 올 수 없다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잖아요. 그 우리가 모세 오경, 이 선지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모든 선지서의 내용들과 또 이 모세 오경 내용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성경 그 문장 속에 감춰놨다니까요. 그걸 캐내는 것, 바로 이 캐내는 것이 우리가 깨달은 것이,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저는 과거에 손보국에 다녀가지고 어디 소나무 뿌리 뽑고 어디 방언 기도하면 성령 세례 받는다고 나는 들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써졌다는 사실이죠. 그걸 유식한 표현으로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까지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지금 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오늘 창세기 32장이 문자적으로 써진 내용이 안에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 소위 겉으로는 율법이지만 그 안에 속복음이 들어있는 속을 깨닫는 것. 이 깨달을 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왜? 깨닫는 것은 우리는 인간은 흙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계셔서 깨닫게 해줘야 깨달아지는 것이지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 구조가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제가 버벅거리고 여러 가지로 좀 표현을 부족하지만 시간 이상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32장 내용이 문자적인 내용 그거지만 속의 내용 이거였어? 라고 깨달아지는 것은 저의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 사이에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는 것, 성령 세례를 주기 때문에 깨달아진다는 것이 성령의 모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해서 제가 그동안에 이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를 3편을 우리가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15장과 18장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을 우리가 나눠봤고 또 이삭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 27장에서 오늘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밭다라로 도망가는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말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10분의 1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창세기 28장은 10분의 1이 돈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다. 바로 우리 말했던 복음을 하나님에게 드리겠다 뜻이죠. 자, 그렇게 해서 28장에서 도망가서 애가집에 가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예사를 만나는 이 위기한 상황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싫어하는 그런 장면이 32장에서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숨어있는 하나님 의도예요.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다른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 유식한 말로 이 사복음서에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다 한다. 들에 핀 벨값하도 모든 걸 내가 다 먹이는데 심지어 너희 값 뭐냐. 우리들에게 말하는 기도는 소위 샤머니즘적인 것, 소위 어떤 무당적인 것에서만 기인해가지고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깨닫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도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32장에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 야곱이 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그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것이 교회가 출발하는 것인데 그 환도뼈가 부러진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 야곱 허리에 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교회가 시작된다. 바로 이런 내용이 지금 신약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오병이어는 떡 5개를 말하잖아요. 2마리 물고기고요. 그러니까 이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 이야기지만 그것이 먹고 남아가지고 12광주일에 남았다 그러잖아요. 바로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12광주리에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율법이 예수님이 이루셔서 죽으시고 율법을 이루시고 또 죽고 부활하신 것이 2마리의 물고기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때문에 죽으시고 또 죽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교회가 시작되는 출발하는 12광주리에 떡이 남는 얘기가 요한복음 6장 얘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는 12광주리에 떡이 남는 것으로 그렇게 교회의 시작을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이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뀌는 것은 바로 교회를 출발하는 장면을 말한다. 어떻게 출발하냐? 예수님이 환도뼈가 부러 죽는 것으로. 바로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과거에 이 12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반을 따라다녔어도 베드로마저도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했지만 결국에 다 도망갔고요. 결국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결국에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최일선을 세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 이 코리아 선교방송이 복음을 전한다 하면 저의 바람은 그래요. 이렇게 성경 본문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또 그 고민을 가지고 문자로 써진 것을 우리가 풀어서 우리가 설명할 때 저는 매우 부족하지만은 그 본문 그 안에 들은 속복음을 깨닫는 것, 그 의미를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쓴 목적이지. 그 의미는 뭡니까?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가 숨어있다는 사실이. 비근한 예로 이 아브라함의 이 세역의 성경 구절이나 이 이삭의 얘기나 오늘 야곱의 얘기나 지금 다음 주에는 제가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 얘기해 보려고 해요. 유다와 다말 얘기 38장 얘기인데 그건 뭡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가지고 베레스를 낳네 그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사실 저는 과거 얘기를 모를 때는 그 본문은 설교도 못했어요. 교회에서. 제가 올해 목회한 지 15년째인데요. 유다와 다말 얘기가 창세기 38장인데 그 내용이 문자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외면해버린다 하면 그 안에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다음 주에는 보다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것으로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 즐거움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의 승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음 주에 38장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